지금부터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을 보며 우리들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속히 끝이 나게 하옵시고 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욕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건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아프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생계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여러 어른들을 붙들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평안과 안정과 쉼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때 서로서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주일 예배, 비록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가족 식구들 간에 더욱더 큰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상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각국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이르게 된 것을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는 시련과 고통의 시대를 우리들은 지나고 또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시련을 맞이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질 때에 우리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과 또 안심과 쉼과 안식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 교회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는 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서들입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이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생의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하이델 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많은 교인들 또 우리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129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첫 번에 나와 있는 제1문과 1답입니다.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제1문답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참으로 주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 1답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보배 오른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위로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위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위로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 때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왜,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원인과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와 같은 거처가 있으며 거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이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할 것도 없이 돈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행복된 삶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녀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IT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AI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해 나갈수록 사람들은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신앙 간증하는 일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한 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와 함께 수년 전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총회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보기만 하면은 아빠 언제 오느냐고 이제 보채기도 하고 울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손녀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애칭입니다마는, 얘 이년아, 너는 아빠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보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운 적이 있느냐, 그렇게 꾸중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험하고 악하고 참으로 환난과 병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참으로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바른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소망의 인내 중에 기다리고 바라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한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이제 82세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몹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를 돌보고 있었던 그 주치의, 또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주치의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토록 지치고 쇠약해지고 있고 슬퍼 보이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애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주치의와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영광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은 곧 거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장례식 때에 많이 설교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그와 같은 낙원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국제번역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거할 많은 처소
곳곳 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겠다, 부활하셔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실 그와 같은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단지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 세상 일 때문이라면, 또는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사람과 물건의 상실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거할 곳,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크게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재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러 곳 다녀보았습니다. 또 캐나다에 있는 그곳도 다녀왔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브라질에 있는 또 이과수 폭포까지 또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참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와 같은 곳이겠습니까? 아름답다 뿐이겠습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또 외로움과 또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었던 그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그 찬란한 영광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아름답고 복된 땅에 우리들은 영원토록 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쉼없이 끝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가 사랑했던, 또 우리가 참 기대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참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잃었다고 해서, 상실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고 중한 영원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또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날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고 마음의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려나가십시오. 그렇게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겪는 마음의 육체적인 또 가정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돌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주일학교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삶 가운데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타난 만나 소식을 살펴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주 안에서 참으로 자녀들과 또는 또 배우자 아내나 남편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에 체크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힘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한 번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본인이나 다른 분이 전화 우리 이승호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일 주일은 우리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기도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또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